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4단원의 이 시간 358회가 되겠습니다. 주제는 험악한 세상입니다. 험악한 세상. 자, 본문은 이제 10장 16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이 시간 나눌 말씀의 제목은 험악한 세상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리가 우글거리는 곳에 양을 보내는 거죠. 세상은 이렇게 이리가 우글우글대는 험악한 곳입니다. 자, 이런 곳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왜 보내셨을까요? 또 이 양과 같은 제자들은 이 이리대가 우글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죽지 않고 또 어떻게 또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인 사명,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자, 이 시간에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세상의 본질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세상은 처음에는 어떤 곳이었을까?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은 처음부터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좋았던 세상이 출발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장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만들어 놓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주 좋은 세상이 만들어진 거죠. 처음 만드신 세상은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살고 만물은 아름다웠고 죄는 없고 죄의 형벌도 없고 그리고 창조의 질서는 잘 진행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처음 세상은 너무나 행복한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1장 3절에는 미래에 이런 세계가 임할 것을 설명하면서 과거에 이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이사야 51장 3절.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자, 에덴 동산에는 고통과 탄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 즐거움, 감사, 찬송이 충만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인간은 좋은 세상에서 역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이 좋은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난 마귀가 들어온 거죠. 마귀는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언약의 열매,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고 결국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깨져버렸습니다. 언약이 파괴된 거죠. 영생의 언약이 파괴됐습니다. 이제 인간과 하나님은 서로 원수처럼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셔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에덴 동산, 이 좋은 곳에서 쫓겨납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추방되는 장면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제 창세기 4장으로 딱 넘어오면 창세기 4장은 전혀 다른 인류의 역사가 이제 시작을 합니다. 형이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런 험악한 세상. 한 남자가 두 여자, 세 여자씩 데리며 살면서 자기 쾌락과 향락만을 추구하는 이 험악한 세상,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험악한 세상이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세상이 험악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세상을 우리가 이렇게 험악하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자, 우선은 마귀가 사람을 유혹을 해요. 마귀가 인간을 죄에 빠뜨리고 있어요. 모든 인간은 죄의 길을 걷게 되고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인본주의가 지배하고 사랑의 질서 대신에 약육강식의 힘이 지배를 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죽여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런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오늘날도 아이들도 학교에서 약한 자는 왕따 당하고 강한 자들이 힘을 발휘하고 사회에 나가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또 병듭니다. 고통을 받아요.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이런 험악한 세상에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생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하는 것이에요. 왜? 험악한 세상과 싸우느라고 지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을 듣고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죠. 그리고 나서 애굽으로 가족 다 데리고 내려갑니다. 바로 앞에 나가서 인사를 하게 되고 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바로가 이런 질문을 하죠. 창세기 47장 8절 보면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의 인생도 가만 보면 참 험악한 세상을 살았어요.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형 에서에게 죽임의 위협을 당하고 도망가고 삼촌 집에서 그 힘든 시간을 보내서 20년의 세월을 보내고 그 속에서도 삼촌은 10번씩이나 품값을 속이려고 하고 또 그 속에서 재산을 일궈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에서로부터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중에는 자식들끼리의 갈등과 그 속에서의 그런 고통을 겪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참 비통한 그런 세월을 보냈던 겁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이런 길을 걷는 거예요. 세상은 험악한 곳입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다. 네. 그러므로 이 험악한 곳에서 이리들에게 잡혀먹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네. 양과 같은 우리는 혼자 가면 안 되잖아요. 나 혼자 살아가면 이리에게 잡아먹히게 됩니다. 나 혼자 가면 험악한 세상에서 이리 때와 같은 그런 악한 무리들에게 잡혀먹고 유혹받고 약육강식 세계 속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이런 세월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 가면 안 됩니다. 누구랑 같이 가야 돼요? 목자랑 같이 가야 돼요. 양인 우리는 목자와 같이 가야 험난한 세상에서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험악한 인생을 승리하기 위해서 몇 가지 좋은 아주 비결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같이 가야 돼요.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주님과 같이 가야 합니다. 나 혼자 가면 세상에게 져요.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같이 가면 이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숫자로 이런 걸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해줘. 사람은 5, 마귀는 6, 하나님은 7. 그래서 내가 혼자 가면 마귀한테, 이리떼들한테 못 당하는 거고 7이신 하나님과 같이 합쳐서 가면 넉넉히 이긴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자기 목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목자와 함께 가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승리하죠. 수많은 이리와 짐승들로부터도 나는 지지만 목자는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이 험악한 세상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내비게이션이 꼭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어두운 곳이에요. 어둠 속에서는 방황하게 되고 길을 잃어버려요. 길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죽음의 위협에 처하게 됩니다. 절벽에 떨어질 수도 있고 이 산 짐승들에게 물려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둠 속에서 빛이 돼주고 가야 될 길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내비게이션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 그 길로 가면 안 돼. 가야 될 길, 가지 말아야 될 길. 또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이런 거 다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이 내비게이션을 잘 사용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과 성령님의 능력을 사용을 해야 돼요. 은사들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분의 발자취,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살아계신과 함께 하신,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은사들을 우리는 힘입어야 돼.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이리 때와 같은 적이 공격을 하더라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가야 할 목적지, 천국에 대한 믿음을 확실하게 가져야 합니다. 험난한 세상을 이기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목적지가 뚜렷해야 돼요. 그래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변에서 유혹을 해도 거기에 신경 안 쓰고 앞을 향해서만 쫙 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해야 할 사명을 잘 알고 가야 돼요. 해야 할 사명을. 그렇지 않으면 가서 거짓말하면 거기에 미혹당하고 엉뚱한 미혹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양을 이리에게 보내는 것과 이리 때에 보내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왜 보내시는 걸까요? 그 이리 때가 오글거리는 곳에 그 속에도 하나님의 택한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아무리 험악해도 이 속에는 구원받아야 될 양들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험악한 세상이라도 그 속에는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의 역사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 같은 사람을 이리 때가 울거리는 애국과 같은 곳으로 보내게 되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나 혼자 가서는 안 되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자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내비게이션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탁 가지고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힘입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십자가, 그리고 천국 가는 확실성을 가지고 목적지를 분명하게 보고 무엇보다도 해야 할 사명의 확실성을 가지고 거기를 향해서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